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신약 9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미로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때 깊이 파고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당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탁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아주 많이 요약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점을 쭉 나열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을 더 줄이면, 요약하면 제자도라는 게 됩니다. 제자도. 제자로서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제자도입니다. 물론 제자도라는 말은 많은 뜻을 또 포함하기도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쉽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에서 이 제자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동안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첫째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게 되니까 그런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맹인은 앞이 보이는 사람에게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 같은 맹인이라면 제대로 된 길로 갈 수가 없죠. 이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자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 제자가 선생님에게서 배울 때는 선생님의 지식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인격이나 사고방식 등도 같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즉 선생님의 인격이나 사고방식이 좋으면 좋겠지만 좋지 않으면 그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도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으로 삼아야 할 존재는 흠이 없는 존재여야 하겠죠. 그래야 좋은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존재는 예수님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예수님처럼 될 수 있고, 우리가 잘 배운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려면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지식만 전달받는 게 아니라 그대로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그런 조언들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법이나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들을 자주 접하게 되죠. 유튜브 채널이나 TV를 통해서요. 특히 요즘 보면 그 금쪽이라는 프로그램 보면은 오은영 박사님의 얘기들이 참 타당하게 느껴지고 실제로 도움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오셔서 TV를 보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오은영 박사님의 나라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전문 상담사의 말이 타당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우리들의 고민들을 생각하다 보면요. 실제로 도움이 될 때가 많기도 하고 또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게 하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참 많은데 인간적인 방법만 써서는 이 메꿔지지 않는 조금의 틈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메꿔지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문제가 비슷한 문제 혹은 다른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사람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가르침을 주는 그런 선생은 완전한 선생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만이 완전해서 세상에서 주는 그 가르침과 그 끝이 다릅니다. 그 끝은 결국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가르침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만 가르치죠. 그러나 우리 삶의 지도자를 예수님으로 둘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둘째로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기 전에 자기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고 하십니다. 이 들보는 통나무를 말합니다. 내 눈에 통나무가 있는데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내줄 수가 있겠느냐. 내 눈에 있는 먼저 큰 것부터 제거를 하고 남을 도와줘야 한다. 이런 뜻이죠. 이 비유는 형제에게 작은 흠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 주기 전에 자신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제자도를, 그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어제 이제 살펴봤던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뜻합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뺨을 치는 사람에게 저 뺨을 돌려대고 정죄하지 말고 또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주라는, 그리고 사랑해주라는 바로 그런 가르침입니다. 어제 설명해 주셨던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꼭 배워야 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하지 못하는 우리는 다른 형제의 흠을 봤을 때 우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 속에서 그 흠이 있는 형제와 같은 처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항상 알고 있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흠을 보고 비난하거나 공격하면서 바로잡기보다는 그를 도와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말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좋은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나무에게서 나쁜 열매가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소 행실에 따라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에 대해 45절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쓰여 있죠. 선한 사람은 평소에 선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선한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악한 사람은 반대로 악한 언행으로 나타나게 되죠. 악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처럼 연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상당히 안 좋겠죠. 그래서 또 연기를 하면서 자신을 가려가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척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겠죠. 결국 그 사람은 그러나 결국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평소에 많이 하고 사는 그런 생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까지 끝까지 그걸 속는 사람은 세상에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악한 마음이 들통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악한 쪽으로 기울지 않고 항상 선한 것을 생각하도록, 그래서 선한 언행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단적인 얘기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 그 시사 프로그램 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범행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용의자들을 인터뷰할 때 그 용의자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 나는 선량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계속 그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계속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난 선하다. 이러한 뜻으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었을 뿐인데 그 사람이 벼랑간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런 용의자들이 하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터뷰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어떤 그때 범행을 했을 때의 악한 의도가 은연중에 드러나게 되면서 프로파일러가 그 대화를 분석하면서 이러이러한 언행들에 악한 의도가 숨어 있다. 이러이러한 얘기들에 자기가 했던 살인을 한 사람이라면 살인을 했을 때의 정황이 그의 인터뷰 내용에서 드러났다. 이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프로파일러가 밝혀내게 되는데요. 이처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악한 의도가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대화를 거듭하다 보면 또 계속 그 사람이랑 함께 지내다 보면 이 악한 의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함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악한 쪽으로 기울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악한 의도가 뒤덮게 되고 물들게 되면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듣기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모든 가르침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사람처럼 굳건하여 위기가 찾아와도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교정되고 또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다시 교정되고 이런 삶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잘못하다가도 다시 교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을 때 우리들의 길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도를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물론 우리가 인간이라서 다들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벽히 실행할 수는 없지만 실행하려고 노력할 때 작은 거 하나라도 해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 더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 큰 선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사실 그 말씀을 전부 실천하기란 우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럴 때는 작은 것 하나부터 차례대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인정하면서 또 그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남을 정죄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제자도를 수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우리들이 오늘 또한 배워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참 선생님으로 모시고 세상의 가르침만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가르침을 중심에 두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의도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항상 선한 것에 머물러 있어서 선한 사람이 실제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또 그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들이 말씀을 행함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모든 가르침들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때, 말만 듣지 않고 행동으로 해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고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참 하나님을 만나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 구멍난 부분을, 채워지지 않는 조금의 그 틈새를 주님께서 메워주시옵소서. 또한 그 메워주시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늘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주로서 대하여서 주님이 완벽히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삶을 실천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느낄 수 있고 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과 충만하게 되는 삶이 시작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